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해를 받으려고 하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이 참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빈정거리고 비웃고 참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99%의 성질이 있습니다. 죄악은요,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죄악입니다. 우리는 아마 99% 서로 주고 말할 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부정하려고 하는 게 99%일 겁니다. 자기 문제는 보지 않고 상대 문제만 크게 보이는, 예수님이 설명하고 가르쳐도 도대체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뭔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저 자신도 보면서 화장실에 등불이 꺼졌습니다. 고장났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수리해야 되고 내가 고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둡고 답답하고 내가 왜 화장실 갈 때, 내가 화장실이 필요할 때 왜 불이 꺼졌을까? 성질이 나고 짜증나고 이게 왜 고장났을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적인 성질, 그래서 등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제가 뒤돌아오면서 이 등불이 몇 년 됐을까? 3, 4년 된 거예요. 3, 4년 전에 고친 건데 3, 4년 동안 잘 쓴 건 생각 안 하고 3, 4년 동안 참 기술이 좋아서 등불도 고장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등불을 이해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살아가면서 상대가 말할 때 보면 상대의 말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의 말 뜻을 자기 잘난 거, 정의롭고 신념과 주장으로 부정해서 말 뜻을 이해하지 않는, 말귀가 어두워지는, 그래서 상대 이해하려 하지 않고 부정할 때 자존심 세울지 모르겠지만 이 부정적인 성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전등불을 불 꺼진 고장난 걸 내가 화를 내듯이 내가 지금 불편하잖아. 내가 지금 이걸 노력하고 고생해야 되고 전등을 갚아야 돼, 이게 희생을 해야 되잖아 하고 앞서게 되면 어두워집니다. 자기에 대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밟지 못한다. 자기에 대해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생명의 기운이 죽어버립니다. 참 우리가 마음속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밝아지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어두워집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사리 분별에 정신을 차릴 수가 있고, 이해 안 하고 상대를 부정하게 되면, 문제를 부정하면 난 정신 못 차리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본능은 선천적으로 상대 말을 듣고 말귀를 알아듣는 게 본능입니다. 상대 말을 의미의 뜻을 헤아릴 때 적대감과 미움과 증오와 부정적인 게 사라지면서 나 이해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사리 분별의 정신체의 영혼을 솟상시키는 원동력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내 정의와 내 지식과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주관으로 상대의 말뜻을 이해하지 않고 부정해서, 그러면 내가 어두워지죠. 부정적이죠. 불쾌해지면서 문제 원인을 상대한테 돌리고 폭력, 적대가 미움으로 발전하는 걸 봅니다. 스스로 지옥을, 자기 본능을 억압하는, 내 본능은 상대를 이해해서 생명의 기운인 이성과 지혜를 만들면, 그래서 당신이 그런 말 했군요. 상대의 뜻을, 상대의 말을 이해할 때 지혜가 나오고 문제 해결 능력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상대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가 높아질 때 내가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깨달아지죠. 새로운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랬구나. 그래서 전등이 고장났구나. 상대가 그랬구나. 상대 악과 선을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면 사랑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이상하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상대의 말을 부정하고 자존심 세우고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걸 모르고 있는 게 문제지요. 상대의 말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미움과 증오와 폭력성이 나오고 기쁨과 사랑과 행복은 상실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말귀를 이해할 수가 없어. 내 기준이 강화되고 상대의 말을 부정하게 되는, 스스로 본능을 억압하는, 그 말귀가 어두워졌다라는 거지요.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말귀가 어두워지고 본능을 억압하게 되고 이해력이 부족해지면서 사랑과 정이 떨어지고 멍청해집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열등감 속에서 무시받은 느낌에 상대를 공격할 수밖에 없지요. 어떤 문제를 막막하게 풀 수가 없어서 답답한 거예요. 이건 자기가 자기를 어두운 길로 인도하는 구조가 되는 거지요. 말귀가 알아듣는다,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말은 귀는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상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면 악원이 되고 적군이 되지 않고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서 상대의 말에 음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이성과 생명에 나올 본능을 살리죠. 우리는 이상하게 말은 잘하는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내가 옳은 걸 주장하긴 하는데, 틀리지 않는 정의롭고 옳은 걸 주장하긴 하는데 말기가 무너졌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진행지수가 떨어지고 멍청해지면서 시시비는 잘 따지는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말의 감정과 의도와 뜻을 괴로움과 아픔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1차원적 속에서 나 기분 나빠, 기분 좋아, 기분 나빠해서 하소연만 합니다. 서로가 말은 하는데 의미와 뜻은 알아듣지 못해서 동상이몽이 되다 보면 듣기 싫어지죠. 생각이 자극이 안 됩니다. 상대의 말은 일도 이해 못합니다. 상대의 생각이 자극이 안 됩니다. 어떤 청해력도 무너지고 문해력도 무너지고 IQ도 떨어지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기의 주장에 쇠뇌돼서 자기 정신과 의도와 뜻에 쇠뇌되어서 자기의 옳은 것에서 쇠뇌되어서 굉장히 우월감과 옳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의식 상실이 된다는 겁니다. 의식 장애. 뭔가 옳고 그런 걸 깨닫는 능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말귀가 어둡고 말귀가 밝지 못하고 말은 잘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 말귀가 어두워져서 내 자신의 생각이 자극이 안 되고 생명의 기운이 이성과 지혜가 약해지고 그러면 내 느낌과 감정과 내 생각과 주장이 동의되면 유튜브 같은 데 빠져서 막 같이 동의하고 나와 다르면 부정하고 나와 같으면 막 동지애를 갖고 근데 생각이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주장은 강한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수그없이 얘기를 하지만 본 사람들은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서 수근거렸습니다. 우리가 보면 말귀를 알아들은 능력이 얼마나 있을까? 말은 잘하는데 옳은 말, 똑똑한 말, 잘못 없는 말은 참 잘합니다. 그 말귀가 어두워졌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지금 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희생해야.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앞으로 죽을 일, 고생할 일, 십자가를 질 일 얘기합니다. 내가 고생한 걸, 희생한 것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회개하면서 생각이 자극된다.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차원적인 얘기입니다. 부모도 대부분이 말할 때 보면 자녀에게 2차원적인 얘기고 미래한 얘기입니다. 너 지금 이러면 안 돼. 너 지금은 이러면 안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기가 막히고 말귀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미래를 준비 못하지요. 그럼 1차원적 생각 속에서 엄마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2차원적이면서도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희생을 해서 내 살을 먹으면, 내 피를 마시면, 이 말은 58절, 53절, 54절 같은 그런 말인데, 내 살을 먹으면, 이면 내 고통을 이해하면, 내 희생을 이해하면,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죽고 나면 너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상대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총기가 살아나고 총명해집니다. 내가 내 말을 관찰시키고 주장하고 설명하고 설득시키려고 하면 총기와 총명이 상실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능을 준 게 하나님의 말뜻을 이해하기를, 이 차원적인 말뜻.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말에는 항상 표현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언어든, 어떤 영어든, 한국이든, 중국어든 표현의 한계가 있습니다. 말의 표현은 아주 극히 일부, 1%의 개념일 뿐이고 그 속은 99%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계가 있고 새로운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의 속에는 1%의 수준에서 99%의 참뜻 지혜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눈뜬 사람이 총명해지죠. 유능해지죠. 우리 본능을 일깨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를 말하면 희생을 말합니다. 피는 희생입니다. 희생은 피는 희생인데 희생 속에는 굳센 맹세입니다. 맹세, 각오. 살을 먹다란 고통입니다. 함께 피를, 고통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 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했고, 고통받았고, 그 희생에 대해 내가 각오를 가시면, 내 죄와 싸우고, 말귀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말 속에 이 차원적인 말뜻을 헤아릴 수가 있죠. 그러면 본능적인 게 나오고 지혜와 총명이 나오면서 적대감도 미움도 없고 오해도 없고 갈등도 없고 예수님의 말뜻 속에서 내 모습을 보면, 내 잘못을 보게 되면, 상대의 말뜻 속에 내 잘못을 보면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이 자극이 됩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기준들,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기준들, 내가 정의롭고 옳다고 생각했던 기준들을 재고해보자. 합리적 의심해보자.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나오지요. 내가 총명해지고 총기가 살아나고 그 말 속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각, 각성, 자각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상대가 그래서 총기와 현명함과 지혜가 살아나면서 그 말뜻을 알아듣죠. 말귀를 알아듣는다. 상대의 말의 의미와 뜻을 헤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적대감이 없고 미움도 없고, 그럼 내가 뭐를 해야지? 라는 강한 의지, 생각의 자극의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옳은 거, 우월하고 똑똑하고 정의롭고 옳은 걸 주장하는데 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말에는 1%의 개념이고 표현은 1%의 개념입니다.
99%의 그 시적이고 아름답고 그 의미와 철학과 신념과 지혜의 세계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하고 답답한 거예요. 소통이 어렵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헤아릴 수가 없고 자기 뜻을 주장했을 때는 내 속에 무한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미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1%의 말에 대한 개념에 이성이 없고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지각각성, 자각하는 능력이 없어서 이해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맞지? 내 뜻이 맞지? 내가 정의가 옳지? 그래서 상대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상대가 적이 되고 상대를 적으로 보고 상대를 약점을 공격하게 되지요. 그러면 말뜻의 99%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1%의 개념 속에서 뭔가 복잡해지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만들어지면서 철이 들지 않습니다. 미성숙해집니다. 상대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철이 듭니다. 사고력이 향상되고 스스로 자기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자기 문제를 풀다 보면 생각이 자극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나 상대가 어떤 말로 어떤 의도를 했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의 표현이 어땠고 음악을 듣든 어떤 미술을 보든 그 속의 의미를 깊이 느끼면서 내 자신 안식을 얻게 합니다. 근데 상대의 말뜻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가 아무리 설명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자극되지 않고 불쾌감과 무시와 열등감 속에서 어리석어지면서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수근거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고통받아야 사람들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인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미래에 대한 얘기고 어떤 2차원적 얘기인 거예요. 이걸 먹어야만이 철이 들고 생각이 작아지고 내 속에 그 깊은 내면의 세계를 풀어낼 수가 있고 이게 참된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미래에 대해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돼. 그리고 희생합니다. 근데 자녀가 그 부모의 희생과 미래에 대한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들은 지금 자기 잘난 거, 옳은 거, 정의롭고 뭐 우월한 거 아주 평가합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면 자기 미래도 알 수가 없고 듣는 능력, 청해력, 문해력, IQ가 떨어지죠. 지능수가 떨어집니다. 총기와 지혜와 냉철함, 현명함이 떨어지죠. 그러면 내가 이성이 약해지면서 모든 게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섭섭했다, 슬펐다, 기분 나빴다, 불쾌했다, 화가 났다, 슬펐다. 이 감정적인 얘기만 하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감정적인 거로 하소연하고 풀어보면 자기 감정 통제 능력을 상실하지요.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불안하고 상대의 말귀를 1도 알아듣지 못한 채 불감증, 눈치도 없고 감각도 없고 듣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몰상식하고 무조건 부족하고 똑똑한 채 다 아는데 사회적 무능이 돼버립니다. 말은 맞는데 지혜가 없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고 상대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진실성은 떨어지고 그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얼마 있으면 죽는데 제가 죽음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어떤
살의 고통이죠. 피 흘려야 되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고통을 함께하자. 이게 말뜻, 이 뜻의 의미를 이 차원적인 말뜻을 알아들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했고, 그래서 부모가 희생했고, 그래서 그런 말 했고, 그래서 부모가 미래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말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상식이 사라지죠. 이해력과 판단력이 현명해지고, 부모 말이나 예수의 말을 듣고 자기 문제를 찾습니다.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죠. 우리가 보면요, 상대 마음과 의도와 생각을 헤아릴 때 편안해지지, 내 뜻을 관찰시키고 내 뜻을 이해시키고 내 뜻을 주장해서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마음이 불안해지고 청개구리 같은 심술가 나오지, 무례한 행동이 나옵니다. 사리분별이란 이게 내 주장하는 게 옳은 말이긴 한데 똥오줌 못 가리는 사리분별이 알 수 없는 사고로 빠집니다. 수렁에 빠집니다. 그럼 뭔가 답이 없어요. 답답하면 우울감에 마음의 활기가 없고 불쾌감이 높아지면서 자기 느낌만 맹신하고 남에게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 정의와 신념을 뜻을 관철시키고 어떤 인정받고 싶을 때 이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바보라는 겁니다.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선생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자기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저같이 공부 못했던 사람은 선생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냥 두렵고 무섭습니다. 사람이 자기 잘못을 보면서 말귀를 알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반복하죠. 상대를 악하고 무지합니다. 그런 내 모습 보면서 상대의 말을 이해할 때 저럴 때는 상대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해가 되면 내가 배우고 회개하게 되죠. 근데 내가 맞아 라고 하면서 상대의 잘못을 부정할 때 배움도 없고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고 이해를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할 때 지능지수가 떨어지면서 도덕적 양심도 마비됩니다. 선악의 분별이 안 돼 인간성도 없어지고 섭섭하고 의식장애만 생기고 그럼 주장하는데 망상 속에 망상장애가 생겨서 누가 나를 무시할 것 같은 피해 망상 속에 빠집니다. 그럼 기분 나쁜 거예요. 마음에 거스르는 게 많고 상대의 의도와 뜻과 진심을 일도 모르고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 일도 이해 못합니다. 그럼 점점 말귀가 어두워지면 지능지수가 떨어지고 청해력이 떨어지면 지능지수 떨어지고 문해력도 이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 자기가 뭔가 우울감에 열등감에 자악하게 되죠. 그래서 다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요. 어떤 설명을 해도 듣지 못합니다. 무시받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내 잘못을 보면서 내 잘못을 회개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깨달아라 이성과 지혜와 자각과 각성 능력을 발전. 내가 회개할 때 내 잘못을 볼 때 생각하게 하고 지혜와 자각하고 통찰력이 나오기 때문에 내 잘못을 보면 내가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 상대의 말뜻을 알아듣습니다.
그 배우지요. 내 인생은 배우는 삶입니다. 배우다 오면 내가 늙고 외로울지라도 배우다 오면 내 잘못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깨닫지요. 그러면 깨달으면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말귀, 상대의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보면 말귀를 알아듣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내가 인생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질수록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면서 내가 영혼을 수생시키려고 하면 나 같은 죄의 눈을 보면서 내가 어떤 육체가 무너지고 지식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해력이 많아지고 어떤 청혈력이 높아지면서 상대에 대한 따뜻함을 느끼고 그럼 내 마음속에 문제 해결, 내 영혼의 문제, 육체 해결, 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면 총명과 영양과 재주가 총명 같은 지혜가 나오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지요. 그래서 내가 늙게 했고 죽게 했고 외롭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랬구나. 외로움도 슬픔도 괴로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주장만 합니다.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의 수군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귀를 알아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상대의 말, 내 인생 속에서 초라하고 비참할 때 하나님의 말뜻을 헤아릴 수 있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